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어두운 저녁, 안토니오 성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결박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었던 지난 날을 떠올려 봅니다. 물론 이것이 자신의 현실에 대한 후회와 낙심은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떤 상황에도 처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한 것을 알면서도 서둘러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걸까요? 왜 이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던 걸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24절에서 그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오순절 절기에는 사방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그 모여드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며 소망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을 당할지라도 그는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은 그 당시 이방인의 중심이 되는 도시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사역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내가 로마로 가겠다. 로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가 쓴 로마서에서도 이런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요. 바울은 이 마음을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기록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소망이 막막합니다. 안토니오 성체의 차가운 감옥에 결박된 바울은 지난 이틀 동안의 소유와 논쟁으로 이미 너무나 지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친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리라. 바울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기쁨이며 위로였습니다. 막막한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 자신이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을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였다고 얘기하고 로마로 갈 일도 막막한 이 상황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며 위로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기쁨을 줍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온 바울의 여정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와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지난 선교의 여정을 나누었고 선교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모은 헌금을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떠도는 바울의 그 모세와 율법을 비방한다는 소문, 그 소문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서원한 4사람의 결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례의 마지막 날, 그 결례를 도와주는 마지막 날 성전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소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로마 군대의 천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을 잡아 결박하였고, 천부장은 바울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소요가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했고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던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인이라고 밝히면서 바울을 신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를 임시 소집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기관, 이러한 사람들 70명이 모여 있는 유대인의 최고회의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최고회의인 이곳에서는요,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른 재판의 기능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유대인들 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의 과정을 걸치고 그 재판의 과정을 지나서 로마의 법에 넘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상황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대제사장이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셔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재판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또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천부장은 알고자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선 바울은 오늘 본문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매우 대담한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지난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걸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이 순교를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여겼던 것을 압니다. 또한 바울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고자 집집마다 찾아다녔고 그들을 잡기에 열심이었고 바울이 다메섹에 간 이유도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고자 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것,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으로서 그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스스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국가와 사회의 체제에 따라 양심이 변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내가 살기 위하여 또 우리 군이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것에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 자신이 완전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 자신이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길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아는 지식으로 양심에 따라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자신이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철저히 율법을 지켰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선한 양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양심에 대하여 여러 부분을 얘기하면서 선한 양심, 또 거짓이 없는 양심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부족한 양심, 어리석은 양심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선한 양심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양심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선하지 못한 연약한 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율법에 따라 양심을 지켰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따라 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선한 양심대로 살고 있습니까?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가끔 남을 돕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선한 양심으로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고린도서 7장 9절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보는 겁니다. 그러나 힘써 보면 알게 되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굳게 다짐해도 화가 나고 미움이 올라오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겁니다. 왜 난 이럴까? 왜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될까? 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난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근심하고 고민하며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내가 그렇게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됐는데,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써봤는데 그래도 안 됐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은혜를 구했더니 그래도 내가 조금은 달라지더라. 그래도 내가 조금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걸 내가 알겠더라. 내게 이런 일이 있었더라 라고 나누는 것, 그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저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늘 좋은 말씀이었다 이렇게 그냥 좋은 감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로 발버둥 쳐보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더라. 그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율법의 양심을 따라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한 양심으로 삽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제는 율법대로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삽니다.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은혜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신문을 받는 이유가 부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율법에 흠이 없었으나 전에는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었으나 자신의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빌립보서 3장에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한 이후에 이어서 10절과 11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하셨는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까요?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툭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옳은 대로 행하고 돌아와서는 또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서 왜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고만고만한 믿음이라서 당장 내 삶의 염려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왜 그렇게라도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삶에서 하나님보다 나의 의가 앞서지만 그래도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죽었으나 다시 산 것처럼 너도 살 것이다. 너의 죄가 너를 끌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이죠. 너는 결코 죄로 인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이죠. 그러니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도대체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실패감이 들고 아픔이 와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결코 죄로 인하여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 것처럼 너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십시오. 바울의 말에 사내들인 공회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부장은 이 분쟁으로 인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염려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울을 사람들에게 빼내 영내로 들여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후 바울은 분쟁 속에만 휘말려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던 그의 기대는 막막함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부탁으로 인해 바울에게 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저 문제를 피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밤
그렇게 막막한 그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다. 그가 영내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외쳤던 말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외쳤던 말이, 비록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며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크게 분쟁이 일어났어도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는 나를 증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아니, 남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 고사하고 나 하나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주님의 그 부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증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11절은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 불필요해 보이는 논쟁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앞으로 재판을 3번이나 더 받을 거고 2년간 투옥을 당할 거고 또 로마로 향하는 그 위험한 항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그가 억울하고 불가피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억울하게 피해자로서, 아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는 여정은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의 여정입니다. 비록 그가 잡혀 있고 갇혀 있고 재판을 가르러 가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은 선교의 여정입니다. 그는 희생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그 모습이라 자신에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냉랭한 모습을 보일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하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했던 가정, 직장,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멀어 보여서 한숨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보다 버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버티며 사는 건 역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버티는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나의 그 버틴 하루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루를 나를 위해 살려고 버텨준 것이 나를 증거한 것이다. 담대하라. 너의 버팀이 예배가 될 것이고 너의 버팀이 풍성한 삶의 고백이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또 막막할지 모르고 또 하루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며 버틸지도 모르고 어쩌면 또 넘어질지도 모르고 실망할지도 모르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였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막막할지 모르지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버틴 이 하루가, 너의 견딘 이 하루가 나를 증거한 것이고 너의 그 버틴 하루하루가 믿음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다. 네가 나를 더 증거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이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듯이 내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버틴 하루가, 내 버틴 한 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의 은혜로 삶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견디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하루의 버팀 가운데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그 버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바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헌신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며 발버둥친 오늘 하루가, 그렇게 버틴 오늘 하루가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버틴 오늘 하루가 나를 증거한 것이다. 때로는 네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고 한숨 쉬며 눈물 지지만 너는 망하지 않는다.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는 죄로 인하여 망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은혜로 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버틴 이 하루가 주님을 증거한 것이고 우리의 버틴 이 하루가 은혜의 날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버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오늘도 또 한 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다면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슴에 포개어 결단한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문제들, 나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해서 아프고 병들어 힘든 곳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의 고통 가운데 눈물 지고 슬퍼할 때에 하나님 그 치료하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